지혜를 구하는 성도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 살아가면서도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고 또 개인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 살아가면서 시간이 다 지나고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면 불안과 염려를 맴돌았던 나의 자리가 드러납니다.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내가 지혜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혜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하고 많은 일들 속에 지혜 없음으로 인해서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살아봐야 아니까 그때 돼서 후회하면서 그제서야 깨닫는데 사실은 믿는 우리는 겪어보지 않아도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무엇이 지혜고 지식인지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면 저만 해도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면 더 나았을 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또 내 삶의 중요한 선택, 그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할 때 말을 한번 들을 걸 하는 생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는 많은 후회들은 그때 지혜가 없어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겪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 지혜 하는데 지식과 지혜를 성경은 구분합니다. 지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나 지식, 그야말로 이론을 말하는 것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해요. 아무리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해도 이 한 분 한 분을 자기의 은사에 따라 잘 사용하거나 세우는 그 일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어쩌면 아마 목사님만 날마다 청소하고 설거지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뭐냐면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식을 구하면서 세상은 살아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지고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고 때를 맞춰서 그것을 분별하고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 이 믿음을 어떤 사람은 꺼내서 위기 가운데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녀도 바로 그때를 위해서 준비된 이 믿음이 없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굳이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지혜서를 보고 있는데 잠언서와 전도서는 지혜서라고 하는데 지혜의 다른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 대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단어를 상정한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중성 명사같이 우리는 이 지혜라는 걸 사용하지만 사실은 잠언서에서 계속 지혜 할 때마다 그 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성경이 1.1획도 틀리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을 다 겪고 나서 그가 오늘 지혜서를 쓸 때 그 지혜는 제발 인간들아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이 영원한 우리의 본분인 것을 가르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올해 벌써 6월이에요. 근데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고린도서도 우리에게 너는 너의 인생 가운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내 인생의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건축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열심히 산다 그래서 내 인생 잘 만들지 못해요. 왜? 우리가 말하는 성경, 잠언서, 지혜서처럼 전도서처럼
해 아래 아무리 많은 부와 명성과 지식을 가지고 쌓았다고 해도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 또 등등 이렇게 자리를 설명해요. 그게 위치, 포지션이겠죠. 오늘 저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물러나야 할 자리, 내가 나서야 할 자리, 내가 책임져야 할 자리를, 우린 많은 자리 속에 살아가는데 그 자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어서 마지막을 그릇 행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봐요. 목회도 이 교회를 개척해서 내가 만년 이 자리에 제가 해야 되는 것 같지만 떠나야 할 때가 되고 자리가 되면 기꺼이 물러설 줄 알 때 거기에 아름답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오늘 자리와 위치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고 우리가 지혜를 이용해서 떠나야 될 때, 또 하나님이 있게 할 때, 또 우리가 외쳐야 될 때, 가야 할 때, 일어서야 될 때, 요나와 같이 그때를 분별하는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많은 선택과 결단을 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에 오점이 남는데 그것은 바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나락으로 실패하는 경우를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수요 은혜 예배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지혜를 구하는 성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지혜도 구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같은 구역을 맡겨드려도 지혜 있는 사람은 1년이 끝났을 때 소그룹에 많은 인원들이 붙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데 같은 똑같은 인원을 맡겨드려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다 내어 쫓아서 혼자 남아서 모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어요.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 있는지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도 세우지 못하는 일들을 봐요. 우리 오늘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정치를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녀 안에 갈등이 생겨요. 또 학원을 운영하고 이런저런 사업을 운영하는 많은 일들이 다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있을 때 영혼을 얻고 함께할 사람을 얻는 것을 보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 것은 다 구했는데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으로 내가 바치기를 마지막 우리의 소원으로 가지는 이 일이 성도의 마땅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는데 그랬죠? 코엘렛이라고 하는데 코엘렛은 다시 반복할게요. 설교자라는 뜻이에요. 설교자는 누구냐면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인지를 설교한다 해서 전도서라고 말하는 것이지 코엘렛 원래 이 지혜서 또 전도서 잠언서와 같은 지혜서는 코엘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지금까지 보아서 아시다시피 1장에 지난주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헛되다라고 하는 헤벨 37번이 등장해요.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헤벨인데 히브리어로 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수증기 또 안개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쌓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샀던 그 공과 명예와 그 부와 많은 관계들, 사람에 대한 그 많은 것조차도 어느 날 수증기처럼 다 날아가는 것을 헛되다, 헤벨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 세계 속에서도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저 목사님하고 이분이 가까운 거를 너무 싫어가지고 다 자기 사람처럼 만들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이건 뭐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개개인마다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좋다고 하고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했던 그 사람들도 수증기처럼 내 곁을 다 떠나는 날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그동안 쌓았던 지식과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안개같이 뿌옇고 보이지 않는 것을 헛되다라고 하는 헤벨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헤벨 모든 것이 헤벨이라고 하는 1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면 너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해 아래서 열심히 살아도 너의 모든 삶은 수증기요 안개와 같은 헛되고 헛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1장 5절, 6절, 7절에 가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1장 5절, 6절, 7절.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다 보지 못했지만 1장 5절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어떻게 하고요? 돌아가고요. 6절 바람은 남으로 불다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에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또 흐릅니다. 아무리 바다에 강물로 물이 모였다고 해도 그 물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비로 다시 떨어지는 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지구가 다시 자전해서 돌아가고 제자리에 있는 이 원리를 보면 아무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도 그 모든 것은 돌아간다고요. 처음 자리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이지 우리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욕심 이상을 내지 말라고, 생각도 그 이상을 넘지 말라고 고린도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다 그 이상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 신앙은 넘치나이다 이 잔이 그냥 넘치나이다가 아니야. 다윗의 넘치나이다는 내가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나는 스스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자족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데 어떻게 내 잔이 넘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면 결국 돌아가요. 9절, 10절에는 가서 여러분 표시해 보낼까요? 9절, 10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의 동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10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새 것이 아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라. 그러니까 전도서는 우리가 새 것 구하고 우리가 뭐 그냥 이것저것 구한다고 해도 그건 다시 돌아가고 그것조차도 새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자꾸 새 것을 추구하면서 내가 무슨 선두주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자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니요. 그건 하나님만이 새롭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으니까 부자로 살았던 목사님이 60 넘으니까 내가 이상하다. 이제는 힘들다. 아니 형님처럼 좋은 거 우리네 알지도 못한 시대의 진코민부터 좋다는 건 다 까놓는데 형이 하루에 내가 볼 때는 그냥 좋다는 거 뭐 비타민 뭐 A, B, C, D 다 해가지고 형은 한 10만 원씩은 먹을 텐데 뭐가 그렇게 아프다 그래? 그랬더니 안 그렇다. 야간 운전하고 화천까지 갔더니 너무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건강 위해서도 우리는 그래 쓰고 수고하지만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건 어디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1장 1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오늘 12절에도 똑같이 시작하는 걸 보면 13절부터는 또 헛되다를 말씀하실 것이 분명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솔로몬 왕이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지, 삼천궁녀를 거느릴 정도로 그는 화려한 삶, 모든 부를 가지고 살았던 자죠. 우리가 열왕기상 4장으로 가볼까요? 열왕기상 4장 21절에서 23절. 열왕기상 4장 21절에서 23절. 네, 찾으셨을까요? 열왕기상 4장. 네. 어디에 왔냐면요, 516페이지. 517페이지 4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아멘. 벌써 여기만 읽어도 솔로몬의 그 삶이 어떠했는지, 그 근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다 솔로몬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 그거 받아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솔로몬의 하루의 양식이 어땠는지 쭉 설명하는데 이게 다 먹을 수 있어요? 넘칠 정도로 솔로몬은 많은 부와 또 많은 재물과 많은 또 여성들을 거느리고 권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제패하던 때에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그냥 열심히 살면서 방탕한 삶을 살던 그의 인생이 어느 날 이것이 헛되고 헛된 것을 알게 되면서 그는 무엇이 지식이고 무엇이 지혜인지를 남들이 허랑방탕할 때 이미 다 끝내고 그는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 잠언서 또 전도서라는 거죠. 그래서 호가호위하면서 방탕할 때 솔로몬은 오히려 그 세상에 관한 연구하고 정리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나서가 끝나고 나면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제목을 달아 정하려고 해요. 살아봐야 아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청년의 때에 시간이 많이 남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양 착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병들고 아프고 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지 않은 그때에 후회하는 많은 삶들을 보면서 살아봐야 아는 것들을 미리 주일 강단의 요나서가 끝나면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동안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많죠.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을 지식으로 살면 내 삶이 풍성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 사람을 얻고 주변에 함께할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일찍이 알면 알수록 세상을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 사람들을 적수에 사용하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금 나눠줘야 될지를 아는 것이 리더고 지도자예요.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는 삶.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복음이고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복음, 진리, 십자가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꿔놓으면 다 맞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사랑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것이 십자가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진정 한 사람의 벗을 얻고 영원히 함께할 동반자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급할수록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 욕심을 부리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솔로몬은 오히려 가장 화려할 때 모든 것을 누려보고 욕심 부리는 삶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사용하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한 달 나를 위해서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으면 우리 그것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가 없게 되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데 이것조차도 우리 가운데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내가 번 그 재물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젊은 날에 그를 위해 살았더니 그가 오히려 내 인생이 어려울 때 나를 돕는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봐요. 이게 뭐예요? 부모가 자기 삶을 다 들여서 자식 새끼 못마땅해도 또 옷을 해 입히고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 부모의 이 헌신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나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자식에게 투자하는 거라면 그 부모는 몇 날 못 돼서 시험에 들어서 다시는 자식과 얼굴도 대하지 못해요. 그러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혜가 너무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 13절, 14절, 17절 세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가보세요. 우리 1장 13절,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모든 것을 연구하며 표시해 놓으세요. 그리고는 또 14절 가보겠습니다. 그럼 말씀 잘 들으세요. 1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내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일을 보았다는 것은 모든 일을 내가 다 연구하고 내가 다 알기를 힘썼다고 하는 13절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17절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더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또 알고자 해서 마음을 다 해가지고 연구를 했다고요. 그만큼 오늘 솔로몬은 자기 인생에 내가 지식과 부와 명예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는 마음을 다해서 내가 알고자 연구를 하며 마음을 다해서 써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을 살아보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연구했는지 솔로몬의 삶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자꾸 상식과 지식으로 살려고 해요. 특별히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7 집사를 초대교회가 세울 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뭐였어요? 칭찬받는 사람.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7 집사를 세울 때 지혜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지식이 있는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아는 사람은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어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지혜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일꾼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사람을 살리는데, 지식은 더 문제를 크게 만든다면 지혜는 문제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지식은 소리를 크게 내게 만들지만 지혜는 소리가 점점 없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많을 때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이루며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 신앙을 자꾸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라 지혜로워서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드러나는 신앙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네. 고린도전서나요? 네. 고린도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네, 고린도전서. 어디로 갈 거냐면요. 네, 12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교회는 무엇이냐? 너희는 한 몸이라고 우리에게 지체됨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지체가 균등하게 고르게 균형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시는데 12장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요. 머리도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자, 눈이 발이 뭐더러 너는 필요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22절에 갔어요. 교회는 뭐냐? 그뿐 아니라 교회는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리어 요긴하게 여겨주는 게 교회예요. 우리 중에 아픈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세울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거 맞고 틀리고에 분별하냐고 늘 지적질하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오늘 그 사람의 약점을 오히려 더 요긴하게.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 또 23절에 보여요.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더 귀히 여기는 게 교회라고요. 정말 사람들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몰라요. 자기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걷지도 못할 때 남들은 자기를 사랑했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어려울 때 건져주면 뭐 달라 그래요? 네, 보따리도 내놓으라고 한다는 그 말이 개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이해하시죠? 자, 우리 23절에 또 표시해 놓으세요.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어떻게 하는 게 교회예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해주는 게 교회 지체. 그래서 내가 있고 나에게 불을 맡겨주신 게 왜 주셨냐? 그걸로 다른 사람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라. 여러분 누군가가 베푼 그 사랑을 그래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그 받은 사랑만큼 우리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신앙장학금이라고 제가 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드리잖아요. 그거 그냥 다른 거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24절에 가보세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균형 있게 하여 부족한 지체를 귀중하게 여김으로 오히려 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이 사람은 귀하고 이 사람은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필요하고 이 사람은 덜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더 귀히 여김으로 인해서 다 귀한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원리. 그게 뭐냐? 나눔과 섬김의 가치예요. 내가 내 쪽 거 반을 나누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그 슬픔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사를 나누게 되면 그 감사가 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지는 그게 하늘의 가치인 나눔과 섬김의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놓는 저는 그게 예물 같아요. 예물. 그래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안 드리고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문제가 예물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는 주보 아래 오퍼링 예배만. 그래서 금요 뭐 이런 거는 제가 예배라고 안 하고 우리는 기도회라고 불러요. 교육이라고 해요. 나눔이라고 해요. 예배는 주일 축제 예배와 수요 은혜 예배 외에는 예배라고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비스잖아요. 예배 서비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서비스 했으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서비스를 드리는 게 예배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돌보게 하셨다고요.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모든 지체가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지. 여러분, 그래서 한 주 교회 안에 누가 어떤 아픔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어야 리더지. 이걸 알지 못하면 아무리 자기 혼자 그냥 자기 신앙에 빠져서 사는 거지 별반 없어요. 그래서 한 주 여러분이 눈을 뜨고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오늘도 비가 오는 우중 속에 한 지체를 또 품고 자기의 가정에 맞아들이는 환대가. 제가 오늘 목사지만 목회 재미있다. 정말 서로의 그 아픔을 들추지 않고, 집사님, 권찰님, 여러분 제가 살 집이 없으면 여러분이 우리 집에 목사님 와서 같이 살아요 해줄 수 있어야 이게 교회지. 오늘 제가 도우려고 했더니 벌써 서로 막 여성들이 막 하나가 돼가지고 이사를 다 해놨어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요? 모르고 그냥 하루 지나고 남의 일이 되는 이게 안타까운 거지. 교회 밴드 수시로 올라가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지혜 있는 삶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13절은 그러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전도서 1장 13절. 여러분, 전도서 1장 13절은 그렇게 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서 힘써서 살았는데 1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이 이렇게 되죠.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괴롭다고요. 세상에 지식 구하고 막 이런 게 아무리 해봐야. 자, 14절은 그럼 뭐라 그래요? 14절도 그렇게 몸을 다해서 구하고 막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일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거예요. 15절에 가보세요. 뭐라고 얘기해? 뒤에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17절 가보세요.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요? 못 잡죠. 그런데도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지를, 그러나 전도서는 이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은혜 예배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 이번 주 은혜 많이 받았는데 다음 주도 또 지혜를 구하라는 본문을 가지고 하게 돼요.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 막 하는데 정함이 없어요. 두 마음을 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에 바라나 그냥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정말 오늘 이 전도서를 하면서 내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 순간 24시간 내 생각이 세상에 가서 뭐 춤추고 이러지 않는다 해도 내 생각이 금세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다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 회복도 있겠지만 그냥 여전히 잠시 거쳐가는 정류장 같은 곳이 교회가 된 게 오늘날 가장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로 살았다면 여러분 그렇게 올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교회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야지. 그냥 위로만 받고 그냥 누군가의 손잡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 정말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사는 게 믿음 있고 지혜 있는 삶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정말 사세요. 복음. 주일에 복음 말씀 나눴는데 바로 나가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단은 뭘 하냐면 그 복음을 삽시간에 빼앗아서 이렇게 사는 게 손해다, 이렇게 하면 억울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이거를 삽시간에 우리의 생각이 복음 온데간데 없이 세상적인 사람이 판단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똑같이 살아가요. 이거를 억울해하고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게 우리의 지혜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야고보는 결국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지혜가 있는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해 우리 표어 뭐예요? 주보 맨 앞에 보면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라고 했는데, 성도들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말하지만 거기 우리 영혼이 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는 사이지, 그게 뭐 창세기 1장 1절 이랬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집사님,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 싸움을 늘 우리가 깨어서 하는 거예요. 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눈앞에 큰 떡이 있는데 그거 눈으로 보면 다 먹고 싶고 가지고 싶죠. 목회자로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똑같아요. 더 좋은 자리의 조건으로 청빙을 오고 막 그러면 그 고민이 되죠. 안 되겠어요? 나이는 계속하고. 그 목사님이 이 교회 이제 네 나이도 이제 1년 지나면 다시는 청빙 안 온다. 이 목사 얼마나 저를 몇 주를 괴롭히는지. 저 여러분께 말씀 못 드리고 그냥 초심 지키고 물론 안 가죠.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게 지혜가 없으면 그냥 물었다가 후회하는 일들이 생겨요. 눈 밖에 나가면, 교회 밖에 나가면,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나마 목사님은 여기서 이러지만 여러분은 막 돈과 치열하게 막 살아가니까 그냥 물었다가 그것 때문에 그냥 실패해요. 그래서 땀 흘리지 않고 공짜로 얻는 거는 여러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 물었다가 그냥 우리 인생이 낭패하는 일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 늘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는 이 지혜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말을 하는데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인지, 이걸 하는 일이 난지 아닌지, 내가 이것을 하면 영혼을 살리는 것인지 병들게 하는지, 적어도 우리는 지혜로 말을 해야 된다. 목회가 왜 어려울까요?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니까. 근데 왜 안 해요? 내가 이 말을 바른 말이라고 직구한다 그래서 그분이 들을 지혜가 없는데 하면 상처만 받고 영원히 교회 떠난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밖에 너무 많죠. 다 누구 때문에 그랬대? 목사님 때문에, 말 때문에. 근데 그거를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말을 아끼고 늘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영혼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도 내가 지금 하는 게 나은 말인지 아닌지를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사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할 때 가장 지혜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 있다면 남편 구워 삶으세요. 그 말로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삶아요? 내가 내 믿음이 앞서고 늘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앞선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마칠게요. 오늘 전도자는 자기가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결국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지난번에는 전도서 12장 1절,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서 기억하라. 해 아래 것은 헛되기 때문에 해 위에 계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했다면, 오늘 여러분은 7장으로 가보세요. 7장 23절, 24절. 전도서 7장 23절, 24절. 오늘 말씀은 너가 그렇게 구하고 마음을 다해서 구해도 그것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지 못하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7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결국은 하나님만이 지혜자지. 솔로몬도 그 지혜를 얻기에 연구하고 지식을 얻게 했지만 내가 그 지혜를 붙잡을 수도 없고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누가 깊고 깊은 그 하나님 지혜를 우리가 통달하고 깨달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돼요.
점점 세상 살아가는 거 보면 지식이 넘쳐나고 뭐 AI, GPT 뭐 해서 지식을 막 이제 홍수 시대에 더 살아가는데 내 것이 안 되잖아요. 이게 컴퓨터가 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것이 돼야 이 안에서 정보야 뭐 얻을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을 다시 활용하고 다시 습득한 것을 만들어내는 지혜가 있어야 사람을 살리고 뭐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시대에 살아요. 점점 관계가 어렵고 점점 지혜까지는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인포메이션, 정보는 풍성한 때 살아가요. 이런 때 22세기 미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더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거.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선배 목사님하고 다툼이 생겼어요. 그건 뭐라고 하냐면 설교 준비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저한테 그래요. 제가 뭐 똑똑하거나 뭐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AI, GPT를 알게 되면서 컴퓨터 막 들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설교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들으면 다 알잖아요. 정보를 늘어놓는 거는 그건 GPT, AI가 다 그냥 정보 준 거고 정말 자기가 살아낸 삶을 우리 주보에는 설교라고 안 했잖아요. 증언, 위트니스라고 한 게 내가 그 말씀 가지고 좀 고민하고 살아가는 그게 지혜가 돼서 전해줘야 되는데 정보만 장황하게 시찰 모임 마치고 목사님 왜 설교를 안 하시고 그렇게 합니까? 뭐야? 그래서 제가 다 알아버렸으니까 목사님이 이 박사 그러면서 똑똑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후배들을 모아놓고 이것도 사용할 줄 몰라 그러면서 얼마나 막 그냥 자랑하는지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는 그냥 유대전쟁하면 이거 쫙 나오는 거 봐. 이러면서 또 하시는데 얼마나 사단에게 속은 것 같이 기분이 나쁜지 제가 한마디 하고 일어나서 와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설교 한 편도 이제는 뭐 GPT가 다 그냥 해버리니 이게 어떻게 하냐고요. 전 진짜 뭐 목회자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도 걱정인데 목회자가 양심적으로도 안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